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여러 번 이 가족이라는 맥락에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불순한 사람이 이 구절만을 뽑아서 인륜을 거스르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잘못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 C.S. 루이스라는 분은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은 이 구절을 읽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말씀을 읽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한 사람은 이런 구절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잘못된 감정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과 상충되는 듯한 말씀을 가정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고 가족 간에 서로 불화하는, 서로 원수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단들이 그래서 이런 구절을 자주 이용하죠.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가족과 불화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단들은 피상적으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심지어 가정도 받아들이기 힘든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진리가 한 가정마다 임할 때에는 때로 과도적으로 이런 단절, 불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들과 이루어지는 어떠한 분리의 과정이 불가피함을 말씀하신 거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때로는 가족으로부터도 원수처럼 취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어머니와 형제들 앞에서는 더 충격적인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언젠가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여겼고, 그래서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공생애를 방해하려고 찾아온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 가르치면서 보라,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유명해지더니 가족도 외면하고 가족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비난했을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가족으로부터 오해받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가족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족 간에 있어야 될 자연적이고 본능적 사랑을 부정한 것일까요? 가족을 파괴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염려하셨고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효자셨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행하신 분입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에 대한 그 짧은 기록의 핵심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부모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 속에 가정 안에 있어야 될 그 참된 사랑을 부정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왜 사람들 안에 있는 자연적이고 그 본능적인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깨어지고 상처 입고 오히려 가족 간에 불화하게 되느냐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 안에 존재하는 우리 가족만이 최고고 우리 가족만이 잘 살아야 되고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왜곡된 우선순위가 우리의 가정을 참으로 행복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정 전체가 못 박히지 아니하면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 가정 안에 고통이 임하는 까닭은 그 가정 안에 있는 우상이 깨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얼마나 가정을 이루며 우리는 꿈을 많이 꿉니까? 결혼하면 행복하기를 기대하고 또 가정에 대한 많은 꿈을 꿉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 꿈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거 우리의 어떤 본능적인 사랑으로만 이루려고 할 때 때로 부모는 자식을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이 자녀를 최우선으로 길렀지만 자녀는 부모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한 자녀가 최우선이라고 여겼던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웃을 배려할 줄 모르고 사회의 범죄인이 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가 우상이 될 때 자녀는 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최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있지 않고 가족에 대한 자연적 본능적 사랑만 있을 때 도리어 자녀는 축복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며 가정 안에 제자도가 회복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거 있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족도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가족은 우리 자아의 확장이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이 어떻게 발견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을 때 발견되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릴 때, 십자가에서 나를 잃어버릴 때 다시 되찾는 것처럼 그 가정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가정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길 때 예수님만 행복하고 우리의 가정은 비참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진짜 더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지 않는 가정은 본능적이고 자연적 사랑만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 가정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어느 목사님이 분노에 대해서 강의하고 설교하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 치유가 필요한 분 나오라 그랬더니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 예쁜 아이들을 키우며 한편으로는 어머니들이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가장 희생적인 어머니의 사랑도 주면서 한편으로는 분노가 가득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우리는 가정 안에서 가정 중심으로 살아가며 도리어 가정 속에서 깊은 상처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보다 더 사랑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우리말은 더 풀어서 나보다 더 사랑하면 이렇게 의미를 정반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다라는 그것은 셈족 언어의 과장법인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지극히 큰 나머지 가족에 대한 사랑이 도리어 미움처럼 상대적으로 미움처럼 여겨질 정도로의 그 사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 주님께 드리면 가족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 드려진 사랑은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 주변의 사람을 올바르게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 안에 거룩한 사랑이 되기에 인간적인, 본능적인, 자연적 사랑이 가져다 주는 죄와 아픔과 상처를 주지 않고 도리어 살리는 사랑, 회복시키는 사랑, 그리고 진정 세우는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 가족을 뛰어넘어 이웃을 사랑하고 수많은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축복이 되려면 가족이 최우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최선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족이 못 박힐 때 진정 가족이 축복이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너무 먼 듯한 분들이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못 따라갈 것도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반대 운동으로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교회 대표적인 순교자이십니다. 그 감옥에 계실 때 병약하신 어머님이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은 위독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형사들이 이용했죠. 어머니가 병약하셔서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데 어머니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효심을 자극하며 우리가 풀어줄 테니 나가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만 하지 말아라. 이 조건부 석방인 거죠. 주 목사님이 그걸 알면서도 사실 대답하지 않고 그냥 감옥문을 열어주니 나오신 거죠. 사실 그 석방은 조건적인 석방이었죠. 집에 돌아왔을 때 자초지정을 들은 주 목사님의 아내 오종모 사모님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주 목사님은 발걸음을 돌려서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후에 거기서 순교하셨어요. 연로하신 어머님에 대한 그 효심 때문에 감옥에서 나온 그 목사님을 다시 돌려보내는 이 아내는 어떤 마음일까요? 남편에 대한 미움 때문에 감옥에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돌려보낸 겁니까? 인간적인, 자연적인, 본능적인 사랑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사랑 아닙니까? 만일 주 목사님이 그때 어머님을 돌본다는 이유로 돌아오셔서 신사참배 반대 설교를 하지 않고 이제 포기한 사역자가 되었다면 한국교회에 이 중요한 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후배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 한국교회 후배들이 바라보고 회개할 사도행전적인 그러한 모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함께 그 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시험에 들 뿐만 아니라 그 운동이 급속히 약화되는 거죠. 역사적인 발걸음이라는 것을 그 사모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남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가정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지금 어머니를 돌보는 그 사랑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발걸음으로 인해서 잃어버릴 복음의 능력,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바라보면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시라고 권면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가정의 모습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사모님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정양순 사모님은 이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 문제로 1년 7개월형을 받았죠. 순천형무소에서 1년 7개월을 있을 때 사모님 혼자 여수예양문을 섬기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철야하며 늘 기도의 제목은 이런 제목이었어요. 우리 손 목사님이 절대로 신앙이 꺾이지 않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보통 사람 같으면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지 않을까요? 근데 사모님은 절대로 신앙이 꺾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모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1년 7개월 동안 그 손 목사님의 영적인 기계는 조금도 굽혀지지 않았어요. 그 결과
이제 1년 7개월이 지나면 감옥에서 석방해야 되는데 다시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순천에서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을 하게 됩니다. 사모님은 그 이감하는 그 길에서 잠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보통 아내 같으면 그 목사님 붙잡고 이제 그만해도 좋으니 빨리 나오라고 그렇게 울며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사모님은 성경책을 들고 목사님 곁에 가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꼭 남편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 같잖아요. 그 상황에서 말씀을 읽어주는,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우상에게 절하고 포기하면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남편으로 하여금 충성되게 순교의 길을 가도록 믿음을 지키도록 북돋워준 그 아내의 사랑은 남편을 저주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남편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을 뛰어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가정으로서의 모습이 아닌가요? 때로 우리의 가정 속에 상처 입고 아픔이 있습니다. 엮이는 가정, 또한 상처 입은 가정, 부모로부터 올바른 사랑을 받지 못한 가정, 깨어진 가정, 반항하는 가정, 수많은 그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일들, 이렇게 헌신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가정도 있지만, 때로 이런 아픔과 상처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치유받으면서 회복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인된 가정으로 변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 부모가 주지 못한 사랑을 영적 부모가 채워주기도 합니다.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한 그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가정을 통해 경험하기도 합니다. 고백록으로 유명한 초대교회 지도자인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쉽게 부르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아버지는, 파트리시우스라는 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아주 폭력적이고 과격하고, 그래서 고백록에 보면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나와요. 주변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와서 은밀하게 여러 번 질문했다 그러죠. 이런 남편과 어떻게 삽니까? 그럴 정도로. 그러나 그런 남편도 죽게 하듯 섬기며 기도로 살았던 모니카의 그 생애를 고백록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은 기억이 없어요. 1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술 취함 뭐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학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 아버지의 빈자리가 아우구스티누스도 컸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후에 이 수사학자가 되기 위해서 만난 사람이 암브로시우스라는 분인데, 수사학을 배우기 위해서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갔는데 그 암브로시우스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경험하지 못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고백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버지가 갓난아이를 품에 안듯이 나를 안아주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암브로시우스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이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육신의 가정, 깨어진 가정, 엮이는 가정, 상처 입은 가정, 가정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랑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어진 새로운 가정,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정,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나게 된 영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관계는 이 땅에서만 존재합니다. 영원한 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나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너무 가족이 행복해서 십자가를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도 문제예요. 오히려 그 모든 풍요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너무 힘들어서 가족에 대한 부정적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면 그래서 십자가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이 되지 않는 가정은 결코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 그 가정이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맺어진 혈연보다 더 친밀하고 혈연보다 더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가정, 교회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라는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어느 순교자는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친척은 성도들이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 교회 하나님의 가정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가정이라면 우리 육신의 가정이 주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빈자리도 다 채워지는 거예요.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인간이 세운 기관이에요. 디바인 네이처,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두 기관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상처 입고 깨어졌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가정인 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가정다우려면 교회 같아져요. 교회가 교회다우면 가정 같아져요. 정말 가정은 십자가 중심의 교회 같은 가정이에요. 정말 교회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가정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최근 5월 가정의 달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읽은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이 책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잘 정리한 중요한 문장들이 있어서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가족은 복음이 아니다. 만일 가족이 삶의 궁극적 의미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가족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길 바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겪었던 역기는 가정이나 당신을 버린 배우자 또는 머나먼 반항의 나라로 떠나버린 자녀가 당신의 삶을 망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의 삶은 우리를 자유케 하여 가족을 이상화하지도 않고 악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게 한다. 십자가에서 짐이 축복인 것을 볼 때 우리는 가족을 짐으로 여기거나 싫어하지 않게 된다. 또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모든 욕구와 갈망을 채워주기를 바라지 않게 된다. 우리 앞에 영광스럽고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당신을 이끌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다. 당신 앞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은 본향으로 이어진다. 빛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며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지금 어떤 폭풍과 싸우고 있던 당신은 살아남을 것이다. 가족은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통로입니다. 가족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을 경험하고 가족이 우리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기를 바라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가족이 교회가 되고 그리고 교회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속에 수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때로 세상적으로 행복해 보일지라도 그 세상의 행복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힌 가정으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